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도우시고 성도들의 기업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날이 점점 더 여러 가지로 갖춰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한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열심히 길을 가다가 또 열심히 달려가다가 가끔씩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주춤거릴 때가 있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복 주시기에 문제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잘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이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 또 함정이 또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줄 압니까? 열심히 놉니다. 정신없이 놉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열심히 안 하는 줄 압니까?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 덩쳐먹으려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까?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참 사기꾼들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우리 좀도둑들은요, 최소한 담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2, 3층 거뜬히 올라가려면 몸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 이슬 맞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한다고 해놓고 그 일을 오히려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는 게 더 도와주는 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죠. 그런데 자칫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되게 인도하면 전체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하게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중요하지만 방향이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대로 하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등장하는데 특히 이상한 어머니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어머니 허락받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허락받지 않고 어머니 통장에서 돈 빼서 자기 통장으로 옮겨놨습니다. 아들은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유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걸 알게 되자 어머니에게 그걸 다시 제가 그렇게 했다고 또 밝힙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상한 집안에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는 왕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없다는 말, 지도자가 없다는 말, 이것은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 좀 앞뒤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때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왕정 시대가 아닌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왕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왕이 없는데 문제다. 그러면요, 그 전에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모세 시대도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도 문제다. 이렇게 따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왕이 없다라는 말이 진짜 그 왕으로 임금님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도둑 맞았습니다. 여러분 1,100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은 1,100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한 1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은이 붙었으니까 보통 가격이 아닌 것 같죠. 그럼 우리가 이 가격을 좀 액수를 알아야 이 사건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장 한 번만 넘겨 보겠습니다. 성경 앞장에 가면 16장 4절 5절이 있습니다. 16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시작. 5절입니다. 예, 제가 왜 읽어보라는지 아시겠죠? 지금 들릴라에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장 이스라엘의 주적이 되는 삼손이 무서우니까 그 삼손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니 너가 좀 알려달라 하면서 지금 매수를 하는 액수가 은 1,100입니다. 똑같은 액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들릴라 아냐? 이 집? 이렇게 들릴라 은 1,100 받은 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것은 확인된 바 없고요. 자, 여기서 은 1,100 이 정도 되면 이 액수가 어떤 액수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20억, 30억 이렇게 잡습니다. 최소한 수십억의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집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집안에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수십억의 돈입니다. 이 돈은요 노후 자산이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머니 같으면, 여러분이 어머니 같으면 이 저주하는 거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던 수십억을, 내 모든 일평생 본 이 돈을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내 돈 가져간 놈, 접시물에 빠져 죽을 놈, 망할 놈, 그리고 잘 가다 벼락 맞아 죽을 놈. 여러분 별말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저주와 이 그 욕을 계속합니다. 분하니까. 여러분 분하면 계속하잖아요. 계속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미가에게 밥 차려주면서도 어느 놈인지 그놈 가다가 다리 똑 부러져야 될 텐데 지금 그거 계속 욕합니다. 자, 그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밥 먹을 때마다 듣고 엄마 만날 때마다 듣고 계속 들으니까 이 미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겁이 덜컥 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돈 갖고 있다가 정말 내가 접시물에 빠져 죽겠다. 접시 볼 때마다 생각나고요.
날씨만 우중충하면 번개 치면 죽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똥물에 튀겨 죽일 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똥물 어떻게 튀기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돈을 내놓습니다. 어머니, 이 돈이죠? 이렇게 돈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제 서랍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왜 제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가의 어머니가 그걸 보고 아니 이 돈을 어떻게 너가 갖고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듣냐면 자기가 그동안 욕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저주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저주의 대상이 누구죠? 다 아들이죠. 다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에게 이 저주가 갈 것 생각하니까 뭐 꾸지람이고 뭐 따져보고 그게 둘째 문제고 당장 급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17장 2절입니다. 자, 17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예, 돈은 돈이고 아들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참 어쩔 수 없는 어머니들이죠. 자, 그렇지만 이 지금 문제가 있죠. 이렇게 그 돈 훔쳐간 아들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덜컥 복을 주고 있는 이 어머니는 뭔가 문제 있는 어머니입니다. 자, 이제 그 어머니의 모습과 그 아들의 모습이 조금 뭔가 자꾸 틀어지면 이상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들에게 돈을 돌려받은 그 어머니가 첫 번째 한 게 뭐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저주를 많이 했어요. 저주를 뭐 잠도 안 자고 저주했으니까. 아들 들을 때만 저주했겠습니까? 얼마나 저주를 많이 했던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저주를 씻을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보니 신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뭔가 빌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들에게 축복이 임하길 바라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그 어떤 형상도, 하늘의 그 어떤 형상도,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그 형상을 만들어서 빌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체하면서 복받기를 바라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이런 모든 건 생략되고 뭐만 저주가 복으로만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아들에게 복받는 방법으로 어미가 신상을 만들어주자 그것을 받는 아들은 이 신상이 내 저주를 사라지게 해주는 신상이구나 하고는 잘 모셔야지 하고 보니까요, 집에 제일 깨끗한 방에다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신당이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청소 잘했겠습니까? 다른 데는 청소 못해도 거긴 청소 잘했겠죠. 그리고 그 모십니다. 모시다 보니 매일 여기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매일 절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 중에 좀 똘똘해 보이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으로 삼은 그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별로 폼이 안 나니까 이제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판에 달고 있는 에봇이라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물론 보석으로 만든 옷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만듭니다. 그리고는요, 드라빔이라는 가족 우상이 있습니다. 집안 우상, 우리로 요즘으로 말하면 부적입니다. 그 부적들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더 둡니다. 그럼 불상이 원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자꾸 더 늘어나죠. 그것처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거기다가 지금 거기서 제사 지내고 제사장 통해서 지금 아들 제사장 통해서 계속 뭐 하겠습니까? 저주가 복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때가 바로 왕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심적인 영역까지도
자기 뜻대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도 합니다. 어느 날 미가 집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인데 지금 자기는 레위인이라고. 근데 지금 거기서 참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내가 이곳까지 왔다. 혹시 내가 뭐 할 일이 없냐? 일거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레위인이냐고? 레위인? 알았어. 그러면 레위인이니까 마침 우리 집에 지금 제사장 구하고 있는데 지금 급하게 아들 쓰고는 있지만 너가 레위인이라니까 출신이 좋아. 너가 좀 더 출신이 나으니까 당신이 와서 내가 뭐 은도 주고 옷도 주고 집도 숙식 제공 다 할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 하시오.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제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으로 쓰면서 그냥 제사장 세울 수 없거든요. 제사장을 임직을 세웁니다. 임직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 누가 거룩하게 구별했다고요? 누가 구별했습니까? 미가가 구별합니다. 다시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도가 아니라 오히려 누가요?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워버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밤낮 주야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24시 뭐 하겠습니까? 항상 이 가정을 위해서 복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죠. 저주가 복이 되도록 바라는 그게 이 사람의 사명이죠. 돈 받고 하는 일이 그거죠. 지금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보죠. 지금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연구한 방법은 없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만들어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세워나가는 나만의 어떤 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심지어 레위인을 자신을 위한 축복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그 입에 넣어주는 거죠. 이런 복을 구해라, 이런 복을 구해라. 그렇게 하는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이 시대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최근에 결혼식 참석하면서 참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었나 할 정도로 많이 좀 놀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식이 유행입니다. 최근에 주례 없는 결혼식을 참 많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주례 없는 결혼식에 참석해서 앉아있는 목사의 심정은 어떨까요? 목사의 심정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늘 그 앞이 비어 있습니다. 단상이. 저 자리가 내 자리였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나는 여기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주례 없는 결혼식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결혼 대상자, 신랑 신부 쌍방이 서로 자기의 사랑 고백과 약속을 본인들이 합니다. 본인들이 하죠.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해도 그거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괜찮죠. 그 다음에 그게 결혼식의 끝입니다. 이후에는 바로 부모님들이나 가족이 와서 덕담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렇게 하면 약속을 누구 한 거죠? 결혼 당사자들이 한 겁니다. 주례를 맡은 주례 선생님도 아니고 주례 맡은 목사님도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결혼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편리함은 있냐면 둘이가 언제든지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됩니다. 아주 편리한 제도를, 아주 깊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금 현재 모습이 그런 좀 맹점이 있습니다. 원래 결혼 예식은
누구에게 약속하는 거죠? 우리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간을 좀 맞춰주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설교 시간을 길게 해서 예식 시간 그게 한 20분 만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간 주는 시간이 30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 빨리 맞춰야 되는데 마이크를 잡았기에 또 안 할 수 없어서 또 절차하다 보면 나중에 사진도 못 찍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대의 편리를 맞춰서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맞다라고 어느 순간에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근데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 잘 맞춰 드릴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받는 그런 결혼식 하시기 바랍니다. 뭐 5분 하달라면 5분 하고 1분 하라면 1분 하고 할 테니 여러분 이게 뭐 너무 하나님 앞에 제가 송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결혼은 누가 주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거든요. 자, 미가도 그의 어머니도 복을 받겠다는 그 각자의 소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복입니다. 복을 받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게 복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복은 사람이 주문해서 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복은 복이 아닙니다. 현재 복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죠. 그런데 어거지로 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뜻에 맞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 잘 되는 것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려고 사업하는 거니까요. 근데 온갖 술수를 씁니다. 뭐 필요하면 뇌물도 드리고 필요하다면요 가서 참 어쨌든 아부도 떨고 필요하다면 뭐 술자리도 마련해 주고 다 합니다. 그러고는요 결론이 잘 되었습니다. 제가 승진했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우리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뭐 어떻게 한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쪽에 가면 통일전망대 쪽에 어떤 사업을 하려는 성도가 목사님을 초대했답니다.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저희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기공 예배 좀 인도해 주시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워낙 전망 좋고 임진강 만나고 거기 한강 만나는 그곳에 러브 호텔을 뭐 쉽게 짓겠다고 기공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양심상 이것은 내가 불가능하다 하고 목사님이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냥 말도 안 하고 차 타고 교회로 와버리셨습니다. 나중에 찾으니까 목사님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나중에 교회에서 얘기합시다 하고 그냥 가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인데 내용을 들어보니 나는 뭐 우리 성도님 잘 되는 건 바라지만 나는 러브 호텔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줄 수는 없다고.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죄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생길 텐데 그거 잘 되라고 어떻게 내가 하겠냐고. 그 말에 이 사람이 크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건 아니구나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땅 부지를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그곳에서 물이 터지는데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유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황 온천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통일전망대 근처에 있는데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옆에 온천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이분은 그래도 좀 좋은 분이죠. 축복받은 분이죠. 복을 제대로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신상을 새겨 만들면 내 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 신상을 잘 모시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들이 그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집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너 아들 너가 제사장 해라. 여러분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 지금 본인, 자식까지 다 우상으로 얼룩져 버립니다. 이게 복일까요? 미가는 고용한 제사장을 통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가장 미련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 고용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겠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신앙적인 것 같은데 가장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맙니다. 미가는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복의 창조자가 되는 거죠. 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스스로 구별해서 그 제사장을 세우면서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의 소견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철저히 복의 개념이 잘못된 거죠. 어떤 공식과 기준을 만들면 마치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누르면 그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물건을 누르면 그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과 공식만 갖추면,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복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에게나 통하는 일입니다. 우상은 지성만 드리고 열심히 내가 기도만 하면 우상은 그 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복을 받습니다. 왜요? 사탄이 하는 거니까. 사탄이 복도 좀 줘야죠. 복도 좀 줘야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복도장을 찍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래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왕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왕을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더니,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복을 안 주시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안 주시니까 내가 하도 답답하고 내가 하도 참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방식,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복받는 방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처럼 많은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차고 넘치는 그 복을 가지신 분이 지금도 오늘 누구에게 복을 줄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하나님은 오히려 찾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